성경 784페이지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욥기 23장 1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저는 오전에 강단 메시지를 들으면서 영적 치유, 제가 참 많이 치유받은 부분들이 있구나. 그리고 아직도 치유받을 부분이 남아있구나. 예, 그거 많이 좀 발견했습니다. 목사님은 이제 그 얘기를 하셨죠. 분명한 거는, 이번 랩넌트 대회도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상처나 상한 감정,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영적 타격을 줍니다. 요거는 거의 우리가 사실 보는 눈을 이렇게 왜곡시켜요. 사실을 못 보게 만들어요. 자꾸 상처가 있으면, 상한 감정이 있으면 사람을 볼 때 이 사실이 아닌 자꾸 왜곡된 것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것들은 우리의 영적 성장부터 가로막습니다. 그러니까 막 어떤 사건이 생겼다. 이제 그거가 관련된 사람들, 그거가 관련된 내용들은 다 왜곡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가 어떻다, 뭐 저것 때문에 어떻다, 이것 때문에 어떻다, 막 원망하고 갈등하고 핑계대고 이런 것들이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영적 성장이 이게 멈춰버린다니까요. 그러면 반드시 치유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요 상처, 상한 감정, 요거의 배경이 뭐냐? 영적 치유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근본이 바로 영적인 데 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치유받는데 가장 중요한 건 영적인 근본부터 치유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근본으로 인해서 온 문제가 영적 문제죠. 그러면 영적 문제를 자세히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영적 문제는 거의 가문에서 내려와요. 다시 말하면 우리 가문에 있었던 것들이 온 겁니다. 이미 목사님 말로 하자면 오래된 거예요. 저희 집안 같은 경우에는 중독 문제죠. 저희 할아버지 술 중독, 저희 목사님 TV 중독, 저 컴퓨터 게임 중독 이렇게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참 이게 중독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동이에요 그냥. 근데 저는 많이 치유됐는데도 아직도 좀 남아있어요. 아직도 제 아이폰을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볼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것도 아직 완벽하게 치유된 건 아니겠죠. 봐도 괜찮고 안 봐도 괜찮고, 그래서 이게 전혀 저에게 지장을 주지 않았을 때 이제 치유가 완전히 된 거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오래된 거라니까요. 근데 이 가정 가문보다 사실은 그 배경을 타고 올라가 봤을 때 더 오래된 거예요. 요게 사실은 창세기 3장 아담 하와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시작과 근본이 그렇다는 거죠. 요게 중요한 건 계속 대물림되고 있고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 자녀에게 자동으로, 후대에게 자동으로. 특히 요거는요 반복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문제는요 삶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나에게 영적 문제 있다? 삶을 무너뜨린 거예요. 나의 습관, 나의 체질, 이게 어느 정도의 나의 패턴으로 딱 들어와 있어요. 특히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누가 어떤 말을 했다? 내가 그냥 받아들여지고 내가 말하고 내가 판단하는 나만의 뭐가 있냐면 뭐라 그러죠? 나만의 세계관? 패러다임? 뭐 이래야 되나요? 딱 들으면은 내가 생각하는 그 체계에 의해서 이렇게 쑥 들어가, 이렇게 해서 뭐가 쑥 나오는 게 있어요. 이거거든요? 이런 습관 체질. 어떤 행동을 할 때, 나만 그런 조건만 딱 형성이 되면 나도 하고 나오는 게 있어요. 이게 영적 문제는 거의 그래요. 조건이 딱 형성이 되면요, 스물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굉장히 오래됐고, 이게 근본으로 들어가면 창세기 3장이고, 이게 대물림돼서 반복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많은 메시지를 찾아야겠죠. 내 자녀에게도 넘어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내가 영적 문제 많다라고 생각되신 분일수록 뭐 어떻게 하셔야 되냐? 요것을 자녀에게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받아야 될 삶의 응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셔야 돼요. 저도요,
그거 막 찾아 나가는 중이에요. 아, 부모가 된 이상은요, 내 자녀 랩넌트가 있고, 랩넌트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요, 첫 번째 부모에게 주셨다니까. 딴 사람에게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서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는요, 복음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은 여기서 응답을 찾아야 돼요. 영적 문제 이꼴 응답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영적 문제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거를 찾아내셔야 돼요. 우리는 이미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이 바로 뭐예요? 복음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하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3장 문제에 묶여있는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마귀의 일이 뭡니까? 창세기 3장이죠. 죄 짓고 하나님 떠나고 사단이 묶인 이 창세기 3장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끝내시고 그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 만나는 길 되셔서 성령으로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게 그리스도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요 사실을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요 구원은 뭐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뭘 누려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걸 누리라.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이 약속을 주셨어요. 마가복음에서도 16장 15절에서 20절 보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사도행전 1장 8절에 어느 정도까지 약속하느냐?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 성령이 임하면 너희 속에 함께 영원히 있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요, 이런 사실 알고요. 그러면 이건 이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도 얘기하셨는데, 정말 영적 치유 된다. 요거는요, 세 가지가 있어요.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그리스도로 내가 답을 낸 만큼 함께 하시는 그 부분에 집중하는 거죠. 이때 우리에게는요, 조용히 하나님의 나라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요거가 된 것을 본질적으로 영적 치유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치유는 뭐냐? 나에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축복이 나타나는 것. 그게 치유입니다. 그러면 내가 요게 안 되도록 하는 부분을 없애나가는 게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안 붙잡혀진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함께 하는 것 누려지지 않는다? 기도가 안 된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메시지 시간에 여러분 메시지 듣고요, 뭐 하셔야 되냐? 묵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말씀 붙잡고 묵상하시면서 늘 질문하세요. 하나님, 나는 이게 안 돼요.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왜 안 되죠? 그때 분명히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겠다. 14장. 요한일서 기름 부음 2장 20절에서 27절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는 직접 성령께서 역사하시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실 게 없고요.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게 맞다. 그럼 뭐 하면 돼요?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찾아가시면 돼요. 그런데 이번 주 오전 강단에 이미 답이 다 나왔잖아요. 저는 오전 강단을 위해서 그러면 영적 치유라고 하는 부분을 놓고 그 치유라고 하는 부분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이제 복음 가진 사람은 어떻게 시작해야겠냐? 우리는요, 시작이 중요해요. 근데 항상 시작에서 중요한 응답을 놓칠 때가 너무 많죠. 그래서 이런 시작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목사님도 얘기했는데요, 영적인 상태입니다. 우리 시작은요, 요거와 가장 관계있어요. 아까도 우리 랩너트하고 얘기했는데, 제가 제 과거 영적 상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는 영적 문제하고 연결되는데, 저는 영적 문제가 딱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허무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즐거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즐거움을 위해서, 재미를 위해서 오락실을 간 겁니다. 근데 오락실 가고 이제 오락실도 이제 재밌었는데 조금 더 있으니까 만화가 좋아지더라고요. 만화가 좋으니까 나중에 애니메이션이 좋아지더라고요.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중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저의 가문 영적 문제, 이제 중독. 그러니까 그 중독을 통해서 각종 문화 매체들이 저에게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저에게 영적 상태에 영향을 주더라니까요. 그냥 제가 이제 가만히 있으면 이제 뭐 이렇게 많이 했냐. 어렸을 때부터요, 뭐 많이 했냐. 시간 비면 뭐 많이 했냐. 이게 제 영적 상태에 항상 이런 게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뭐 저보고 뭐 밤에 뭐 이렇게 뭐 듣고 자길래 한번 빼서 한번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상한 음악 막 나오고 막 이런 거 막 얘기했었거든요. 제가 생각해보면요, 밤에요, 어떤 상태였냐, 이게 딱 이게 애니메이션 이렇게 딱 틀어놓고 TV 자동으로 꺼지게 해놓고 그거 틀어놓고 자야 돼. 항상 여름방학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름 때 그랬어요. 그러면 항상 틀어놓고 그러면 보다가 이제 잘 때 어떻게 자야 되냐? 항상 그 게임 음악 아니면 애니메이션 음악 이거 막 귀에다 꽂아놓고요, 이렇게 들으면서 자요.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상당히 제 상태가 어떤 거였냐면, 그러니까 뭔가 이게 채워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계속 되는 거예요. 너무 그게 깊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뭔가 그 다른 걸로 채우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채워졌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어느 날 이제 복음을 만난 겁니다. 저는 그 복음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요 상태를 이제 두고 알게 됐어요. 제가 이제 복음 만나고 딱 난 다음 그때부터 이상한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좋던 게 이제 복음이 좀 느려지니까요, 막 별로 이제 안 좋은 거 있죠. 그리고 좀 안 해도 괜찮은 거 있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 저를 좀 이렇게 막 너무 방해하던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성령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당장에 제가 하던 걸 딱 중단했어요. 제가 좋아하던 거, 좋아하던 문화, 좋아하던 내용 딱 이렇게 끊고, 그걸 뭐 했냐,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제가 찬송 듣는 걸로 바꿨어요. 그걸 찬양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송정미 힘쓰라는 찬양이 유행했거든요. 우리 최신혜 선생님이 산 거 있었는데 테이프를 뺏어갖고 아이야 카세트에 딱 넣고, 그러면서 항상 그거 들으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찬양 따라 부르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막 차요. 막 예스로 나의 구주 삼고 이러는데 막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막 찬양하는데. 저는 제 성령 충만의 방법이 뭐냐면 혼자 찬양하는 거. 혼자 막 찬양해요. 그 혼자 찬양하면 막 혼자 이렇게 은혜되는 찬양, 제가 은혜되는 삘이 오는 찬양이 있어요. 그날의 찬양이 있어. 매일 같진 않아요. 그날 틀려요. 그러면 그날의 삘이 통하는 찬양을 찾아야 돼. 그러면 그 삘이 통하는 찬양을 찾아갖고 불러요. 그럼 진짜 은혜돼요. 은혜되잖아요? 그럼 은혜된 거 가지고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 시작하면요, 저는 굉장히 성령 충만해져요. 제 성령 충만한 방법은 그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야지 기도도 돼요. 그렇게 안 하면 기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요즘 이제 그걸 조금 회복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영적인 상태를 조금 회복하니까요, 모든 게 그때부터 바뀌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구나. 근데 이 오늘 욥에 대한 말씀 읽었잖아요, 맞죠? 욥기를 보면은요, 욥은요 굉장히 영적 상태 좋았던 사람인 것 같은데, 욥 같은 경우에 이 종교 생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경건했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놓고요, 그 자기를 놓고요, 맨날 이 중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냐, 하나님 앞에 서갖고 우리 아들이 범죄하면 안 되는데, 우리 자식들이 범죄하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제사 드리고.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반대로 따지면요, 염려가 많았어요.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께 맡긴다, 그 의미 좀 제대로 찾아야겠다. 빌립보서에서는 분명히 염려는 뭐예요? 다 우리가 주께 맡겨야 될 부분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잖아요. 그 성경에는요 분명히 예수님도 얘기하거든요. 너희가 염려해서 뭐하냐, 그 염려는 그날의 족하다, 염려하지 마라. 예수님이 그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욥은요 영적인 상태가 이 사탄이 분명히 공격할 수 있는 사탄 통로를 갖고 있었어요. 그게 염려였어요. 저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런 게 많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염려 많아요.
구원 받았는데 상처 많아요. 우리 구원 받았는데 갈등 많아요. 왜냐? 사실 요것만 적었지만 요 염려만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어요. 욥의 아내가 와갖고 콱 죽어 삐라 그랬어요. 남편 보고. 하나님 저주하고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랬어요. 갈등 얼마나 많아요. 상처 얼마나 많아요. 이 친구들이 딱 찾아와갖고요. 딱 뭐라 그러면 야 욥 그러길래 우리가 뭐라 그랬냐. 네가 하나님 제대로 섬기라 그랬는데 하나님 왜 제대로 안 섬기냐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 거야. 이게 투성이잖아요. 염려, 갈등, 상처 여기 딱 묶여갖고요. 완전히 다 잡혀있다니까요. 욥의 상황도 비슷했어요. 굉장히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문제가 되고 고난이 되고 어려움이 되잖아요. 영적인 상태가 우리도요 이런 것들이 계속 되면서 문제, 고통, 고난, 어려움으로 우리에게도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근데 욥이 참 저는 그래도 신앙 기본이 제대로 있었다라고 저는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에 자기 자식들이 다 죽고 재산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딱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근데 겉옷을 찢는다는 그 당시에는 회개한다는 의미거든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에 돌아가요. 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지니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고백을 하면서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저는 뭐 욥이 100% 알았겠냐,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알았겠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이런 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근데 입으로요 범죄하지 않았어요.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요 앞에서 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래서 저는요 모든 일에 일이든 뭐가 일어나든 어떤 것들이 우리 안에 생기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시작이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모든 것의 주권자가 여호와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요거를 정말 우리가 알고 요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일어나는 일과 많은 갈등과 많은 상황들을요 바꿀 수가 없잖아요. 우리 영적 상태가 왜 무너지냐? 저는 이유 알아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합니까? 내 생각, 인간의 것들밖에 안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하시는데, 그러면 문제는 왜 옵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죠.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죠? 나의 모든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아주 은밀하게 계획을 갖고, 욥도 마찬가지지만 뭐 문제로 따지면은 문제 왕이었던 사람이 요셉이죠. 근데 요셉과 모세와 다윗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다 특징이 뭐냐면 아주 극한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극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요 계획이 발견되니까 그게 이제 넘어가지는 거죠. 요셉이 형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노예로 팔려가고 모함당해서 감옥에 갇히는데 거기서 원망할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다 요셉이라고 할지라도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요런 마음이 안 생겼을까 생각해 보거든요. 사람인데 염려 안 됐겠어요? 갈등 안 됐겠어요? 상처 안 됐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찾아오는데 그때 자기 거를 선택한 게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요셉이 형님들의 원망을 선택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 형님들을 원망하겠다. 모세가 나는 이 상황을 원망해. 내가 도망가서 내가 이렇게 된 상황을 원망하겠다. 다윗이야 내가 사울왕을 원망하고 저 사울왕을 죽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니까요. 요때 하나님이 숨은 계획 안에서의 선택을 한 거예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 복음 가진 자의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계획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는 게 복음 가진 자의 시작이에요. 모든 일이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셉이 그랬죠? 요것을 진짜 붙잡고 딱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쫙 인도하셔서 총리까지 됐잖아요. 근데 총리된 게 문제가 아니라 요셉이 총리된 이후에 형님들이 곡식 사러 왔다니까요. 근데 요셉이 확인을 해요. 뭘 확인하냐? 형님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팔았던 것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베냐민을 통해 갖고요 테스트를 한다니까요. 근데 그 테스트는 뭐냐면 형님들에 대한 테스트가 아니에요.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 계획과 뜻인지 자기는 그 확신은 있었는데 그래도 한번 정말 확인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요셉이요 그게 딱 확인되자마자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 맞구나. 통곡하면서 울면서 형님들과 자기를 알리면서 창세기 45장에 얘기하잖아요. 모세 보세요. 출애굽기 3장부터 딱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사실은요 바로 못 깨달았거든요. 근데 그 가족들이 얼마나 또 인도받는 사람입니까? 십보라 아내가 자식들 할례 안 시키고 막 이렇게 하면서 피 언약과 하나님 언약을 대충 설리바리로 딱 잡고 있으니까 모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딱 깨닫게 하거든요. 성경에 보면은요 되게 많은 내용들이 나와요. 다윗이요 시편 23편 이게 고백 보면은 이런 거 다 뛰어넘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걸 어떻게 찾냐는 거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저는 숨은 계획 찾는 방법을 욥을 통해서 찾았는데 제일 중요한 이 숨은 계획 찾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요거예요. 신앙 고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욥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딱 고백해요. 그러면서 이 욥은요 욥기 19장에 보니까 26절 27절에 나의 대속자가 분명히 살아계신다. 내가 이 육체의 가죽 벗김을 당한 뒤에 내 이 육체 바깥에서 그분을 배우게 될 것이다. 이 욥은요 딱 뭘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인생에 대한 답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거 아니냐. 나중에 깨달은 것 같아요. 한 19장 정도면 이미 중순 넘어간 거거든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데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 만날 거 아니냐. 내가 근데 육체 가운데 지금 잘 되고 안 되고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냐. 이제 이런 부분까지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제 구원관이 여기 나와 있죠. 분명히 나는 내 영은 하나님 만나게 될 것이다. 근데 제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 같이 읽은 욥기 24장 10절이에요. 이게 문제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거구나. 여기 순금이라고 하는데 그 어떤 금이나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는 옛날에 몰랐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게 그 모든 게 원광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돌이 있죠. 그 돌에 그 황금이 섞여 있는 거야. 그러면 그 돌을 다 쪼개요. 그래서 정제시설에 넣어갖고 그거를요 다 녹여갖고요 거기서 금이 이렇게 녹는 온도가 있어요. 그걸 딱 이렇게 조절을 해갖고요 금만 드르르르 나오도록 이렇게 작업을 해갖고 순금만 싹 모아갖고 금괴를 만들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렇게 금광석에 가면은 이렇게 금이 이따만한 금이 막 광석에 이렇게 딱 박혀 있는 것 같죠. 그게 아니라 엄청난 돌 속에 금가루 같은 게 이게 더더더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이 많은 돌이 있고 적은 돌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돌을 다
다 쪼개가고 그렇게 만들려면은, 순금을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딱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 숨은 계획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시는데, 욥은 뭔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걸 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다. 근데 너무너무 요 부분에 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숨은 계획을 먼저 찾는 게 아니라니까요, 신앙 고백부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믿음 갖고요, 하나님, 그리스도는 내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입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근데 지금 나에게 이런 문제 생겼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신앙 고백하면은 하나님이 이 숨은 계획이 이루어지는 길로 나를 자꾸 이렇게 보게 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 때문에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게 중요하다니까요. 근데 순간적으로 우리는요, 믿음 선택 안 하고, 우리는요, 신앙 고백 선택 안 하고 뭐 합니까? 다른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올바른 생각의 시작, 특히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선택, 근데 요게 우리의 믿음을 다 가지고 고백하는 것과 중요하다. 결국 우리 말한 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의 마음속에,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이미 있는 거거든요. 문제를 주시는 계획과 이유와 뜻을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제가 그랬다니까요. 딱 영적 문제 제가 딱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 놓고요, 하나님 나 왜 이런 문제 왜 있어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시달려야 돼요? 막 중독에 시달리고 뭐에 시달리고 이렇게 시달리면서 하나님께 계속 그랬어요. 하나님 나 왜 이래야 돼? 나 옛날에 왜 이런 문제 있어야 됐죠? 그런데요, 계속 기도하니까요, 요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가출을 같이 했던 그 형들을 보면서 가정 문제 왜 심각한지 그때 저는 그게 뼈저리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느 날 느껴졌어요. 그게 어느 날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방황하고 있는 아이들 100% 가정 무너져 있다. 너 어떡할 거냐 그거. 그 아이들 살려야 되지 않냐. 저는 교회 방향 그렇게 끌고 갈 겁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중요한 중직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요, 딱 마음 지금 그렇게 먹고 계세요. 우리 교회는 버려지고 죽어가고 힘들어하는 아이들 다 살릴 수 있는 교회로 교회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하셔야 돼요. 하는 계획이. 제가 어쨌든 이 교회 하나님께서 이제 목사로 이렇게 딱 서게 된 그때부터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게 하실 거예요. 왜냐? 저에게 주신 언약이거든요. 왜 그 언약을 주셨겠냐? 이유가 있다. 저는 생각해요. 문화에 엄청나게 시달려 보니까요, 랩넌트 문화 공간과 문화 시설과 문화 내용이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어요. 할 게 없어요. 아이들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방방방방방. 노래방, PC방. 심지어는 미성년자가 키스방 가서 일한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종 퇴폐 영업 거기서 다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애들이요, 각 역, 주변 이런 데요 깔렸어요. 이 앞에 노원만 가도 많아요. 근데 우리만 사실은 그 현장을 못 살리고 있는 거예요. 복음 가진 교회 이렇게 많은데, 랩런트들 정말 많은데, 거의 몇천 명의 아이들이요, 학교 다니다가 때려치고요, 이 동네에서 방황하고 있는 애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아무도 손도 못 대. 그 아이들 도우려면요, 그 흑암 문화, 깰만한 문화와 내용 가지고 있는 교회가 일어나야 돼. 한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우리가 뭐 몇 명 데려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와갖고, 야, 여기서 좀 쉬고, 여기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서 몇 명 올진 모르죠. 근데 왔다가 교회 엉망진창 만들고 또 나가버려요. 내가 몇몇 교회에서 봤어요. 진짜 도울 수 있는 내용과 힘이 있어요. 저는 그런 게 우리 지역과 우리 교회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언약 가진 사람들을 계속 붙이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 가문, 나 개인 있잖아요. 그냥 두지 마시고 그걸 언약으로 잡으셔서요, 축복으로 바꾸셔야 돼요. 우리 복음 가진 자의 시작.
항상 복음 가진 사람들은요, 다른 거 아닌 거 아닙니다. 가진 것을 누리면 돼.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9절부터 우리가 뭘 갖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보화를 가지고 있다. 이 보배를 질그릇, 우리는 연약한데 그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이여 보배를 담으셨다. 이번 주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거 보셨습니까?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0.00000000000000001 같이 아주 연약한 나라고 할지라도 곱하기 무한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축복을 누리면 뭐가 돼요? 무한대 축복이 돼요. 맞죠? 나는 아무리 연약해도 내 안에 보배가 있어요. 나는 아무리 힘이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에 내가 약할 때 강합니다. 내가 가장 약할 때 강해진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의 증인이 아니라 우리는 가진 것의 증인이에요. 우리가 가진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었어요.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가진 것을 정말로 누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걸 어떻게 누리냐? 목사님 오전에 얘기하셨고 제가 지금 서론에 얘기했어요.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과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그것이 나에게 누려진다는 것과 이것이 더 깊이 발견되어진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우리가 아는 정도로 끝나면 안 돼요. 아는 것이 정말 믿어지고 체험되고 누려지고 그 축복을 날마다 발견해야 돼. 이것이 날마다 매일매일 되는 거예요. 삼원을 위한 축복이 바로 이거거든요. 왜 삼원을 해야 됩니까? 매일 하나님이 전도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내가 그 안에. 매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구나. 그게 내가 그 안에. 매일 나에게 기도 응답하시는구나. 그 축복이 내게. 이걸 내 삶에 확인하는 거예요. 내 삶의 하나님이 확인되도록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신다. 그게 전도자의 삶이고 이 성경 안에 있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믿음의 확정.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우리는요, 고백이 있죠. 입의 고백. 입의 고백이 있고, 마음의 고백이 있고, 사실은 우리는요, 확인의 고백이 있어요. 저는 입의 고백, 마음의 고백 중요한데요. 정말 우리 인생에서 확인해야 돼요. 욥이요,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여태까지 여호와에 대해서 듣기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배웠고 내가 눈으로 보고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선다. 이러잖아요. 우리는요, 너무너무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증거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빈약한 거죠. 왜 빈약한가? 생각해 봤을 때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 안에서요, 답을 찾으세요. 오전의 강단과 오후의 메시지 충분합니다. 요거 가지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실 수 있는데 내가 안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찾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모든 것을 듣고 계세요. 모든 것을 지금도 들으신다. 하나님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계세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내가 이런 부분을 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 메시지도 계속 나오고 요즘 계속 많이 강조되는 게 결국 기도예요. 구원 받았으면 끝난 건데 우리는 이 구원 안에서 모든 것을 못 해나가요. 그것은 왜 그럴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요, 사실 제대로 누리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자는요, 모든 어려움 왔다. 모든 문제 왔다. 나에게 염려, 갈등, 상처거리 왔다. 힘든 부분 왔다. 그때요, 거기에 잡히는 게 아니에요. 복음 가진 사람은 모든 것 뛰어넘고 시작하는 것이다. 나는 렘넌트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복음 나에게 주셨을 때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는요, 이 복음이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셨다. 요거를요, 머리로 지금 알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요 부분이 나에게 실현되도록 하는 거예요. 리얼라이제이션. 실현, 사실화되고 나에게 구체화되고 나에게 응답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 방법이 그리스도께 나를 집중시켜야 해. 이거를 가지고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 집중은 뭐냐? 그리스도 집중이에요. 조금만 사실대로 하세요. 사실을 제대로 보셔야 돼요. 요목사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반에서 꼴찌하는 애가 하나님 나에게 1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들어간다. 꿀밤을 한 10,000대 정도 맞아야 된다. 아주 기초가 안 되는 그 아이에게는요, 뭐예요? 기초 회복시키고 기본 회복시키고 다음에라도 내가 1등이라도 올리자. 다음에 몇 등 올랐다 그러면 네가 다음에는 한 3등 정도 올려보자. 그러면서 정말 조금씩 할 수 있고 자기가 성취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거 사실을 보고 제대로 해야죠. 작은 걸 보고. 그래야지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요, 요게 중요하더라고요. 믿음, 선택, 결단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도 이렇게 간증하시고 이러는 건데, 딱 믿음 결단하고 딱 고백하는 그때부터요, 딱 달라져요. 저도 솔직히 그런 게 있거든요. 목사님 사모님한테 막 상처되고 뭐 다른 사람들이 상처됐던 것들이 있는데, 특히 목사님 사모님께 저는 많은데 상처가 너무 되는 그 부분 때문에 저도 모르게 그게 올라와요. 근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상처 아니다 이랬어요. 그래, 이게 왜 상처냐? 이거 상처 아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어떻게 보면은 나보다 복음 먼저 들으셨지만 얼마나 율법 짠지에서 자라나고 상처 많은 데서 자라나냐.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있는 거 당연하다. 그래서 나한테는 이렇게 하거나 교회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근데 내가 그거에 묶여갖고 맨날 상처에 빠져있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나 아무것도 못한다. 하나님 이거 상처 아닙니다. 다시는 여기에 내가 묶여들지 않도록 나에게 역사해 줬어. 그렇게 결단해버렸어요. 그날 이후로 이상해지더라니까요. 그날 이후로요, 그게 문제가 별로 안 돼요. 신경질 나던 게 없어졌어요. 희한해요. 조금 그리스도 앞에 믿음의 딱 선택, 믿음의 결단 딱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작은 인도, 작은 성취, 작은 도전하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그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일에 신실하세요. 신실하다는 거는 변화 없다는 얘기죠. 히브리서 6장에 보니까요, 13절부터 20절을 보면요, 내가 너를 복주고 또 복주어 반드시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요, 자기 자신을 걸고 하나님이 맹세하여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보다 크신 이가 없어요. 맞죠? 자기 자신을 걸고 하나님이 맹세했거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딱 잡았다. 자기 자신을 걸고 응답하세요.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왜 세웠냐?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라고. 그러면 세계복음화, 우리가 지금 우리 입장과 우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 찾아야 돼.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다가 좀 찾아낸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걸 좀 해볼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뭐냐? 그
그 세목에 내가 할 수 있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언약하신 게 맞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걸 잡으셔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거 꼭 하세요. 우리 덕희 선생님, 교회 안에서 이런 것을 해야 된다라고 딱 얘기 나왔을 때 하셔야 돼요. 우리 하실 수 있는 분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랩넌트 섬기고 진짜 도와야 돼요. 왜냐?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현장 살리는 길이라니까요.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것을 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복음운동, 랩넌트 운동, 당대 세계복음을 하시겠다. 이번에 랩넌트 메시지 때 이 랩넌트 운동과 하나님께서 이 전도운동 하시겠다는데 특히 랩넌트 운동 요거 모른다. 어느 정도까지 얘기했냐. 그 교회는 랩넌트 운동 할 중심과 자세와 기도와 헌신이 없다. 그 교회는 뭐냐. 경제응답 받을 이유도 없고 부흥될 이유도 없다. 그냥 밥만 벌어 먹을 정도로만 하나님 경제 주실 것이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 잡으세요. 전도자의 말이 그냥 말이 아닙니다. 근데 그게 좀 강하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당대 세계복음을 하면서 그 세계복음화의 마인드와 중심을 이 전도운동의 중심을 랩런트들에게 진짜 그대로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당대 세계복음화를 위해 뛰고 우리 아이들이 요 응답 받도록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요거 해야 되니까 요 과거나 아니면 내 체질이나 내 안 되는 거에 잡히지 말고 좀 문제 와도 믿음의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딱 서라. 복음 가진 자는 이미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가진 건 붙잡고 시작해라. 그러면 된다. 우리는요 이미 다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요즘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생각해볼수록 복음 이거만 하나면 끝난 거 아니냐. 근데 우리가 이 복음 하나로 못 끝내고 있다. 우리가 그러니까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부터 계속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요, 복음을 가지고 계속 묵상해보세요. 그래, 그리스도 정말 내 영적 문제, 우리 가문 영적 문제 끝내신 건 맞다. 근데 나에게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 내가 정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붙어보자.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우리 가문에 내려와 있는 이 영적 문제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어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작은 실천, 작은 도전, 작은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도전해보세요. 그게 신앙 생활이고 인도받는 거예요. 우린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작지만 작다고 나쁜 거 아니에요. 저는 개인화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응답받아야겠다. 오늘 아침에 최신아 집사님 와갖고요. 아이들하고 이제 율동을 하는데, 사실 저 이렇게 율동 같은 거 이렇게 잘 하거든요. 근데 교역은 분주해갖고 제가 율동을 인도하면서 애들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할 게 많아요. 저는 교회 일단 오면 할 게 많아. 그럼 선생님들 중에 누군가 율동을 배워갖고 앞에 나와서 아이들 데리고 그냥 해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 어떤 어려움도 이렇게 돌면서 해주면 좋겠는데 아무도 그걸 가지고 애들하고 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아무도 안 해줘요. 개인화가 안 되는 거구나. 물이 필요합니다. 개인화가 안 되는 거구나. 그걸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구나. 개인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기도하는 내용을 조금 보여주고 얘가 기도할 수 있도록 다 끌어주면 되는데 못 보여주는구나.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누리는 모습을 조금만 보여주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구나. 근데 작은 교회의 장점은 뭐냐? 제대로 마음 먹고 하면은요, 제 개인화 잘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응답 많이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만나는 모든 분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분들 개인화 시키기를 어떻게 개인화 시키고
렘넌트를 어떻게 개인화시키고 여기에 계속 치중하고 기도할 겁니다. 일단은 여기 계신 분들부터 자꾸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좀 적극적이 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라고 했어요. 예? 천국 침노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는요 막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으려고요 막 인도받으려는 사람한테 와요. 가만히 물론 이제 있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 얘기는 가만히 있고 잠잠하라는 얘기는 설치지 말라는 얘기지, 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도받고 막 이러는 일을 소극적으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사람들이 기다리라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건 줄 알아요. 기다리라는 것은 뭐라면 요거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요걸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느냐를 계속해서 인도받는 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요 일에 주역 증인으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대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언약을 렘넌트들에게 후대에게 전달해주는 그 증인으로 하나님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복음 가진 자의 시작이 안 되어진다면 우리 자꾸 넘어집니다. 욥을 볼 때 느껴지는 게 참 많습니다. 아,